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 조장 모임을 갖고 나면은 다음 주는 수련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웠습니까? 여러분의 새벽은 언제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옛날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새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이제 수련회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14절까지 오늘 마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2절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14절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보기가 거의 처음이죠. 그 전에 그냥 뭐 좀 단어 정도를 참고해서 보았지만은요, 거의 처음인데,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돼서 오늘 또 치열하게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설교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학습용이잖아요. 학습용에는 설교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10절부터 한번 보면서 나갑시다. 일단 9절을 읽어는 줘야 돼요.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미리서 예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뭐가 의문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계획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했다는 때에 천국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제? 아담이 생과 벗어 땅에 가득하게 됐었을 때, 그때 완전한 천국으로 생명과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창세 전에라는 말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뭡니까? 이제 이미 처음부터 천국은 예비되어져 있었고 준비되어져 있었다. 단지 어느 때까지요? 땅의 생애 과거 번성과 충만하는 그 복이 채워질 때까지 생명과가 이제 딜레이가 됐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서 10절을 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는 단수로 써져 있어요. 근데 원어는 본문은 복수로 써져 있어요. 복수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수련회 때 보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일단은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하늘에는 악한 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또 하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9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먼저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앞에서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원수 갚아 주는 것을 지체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천사들은 천국 잔치에 영원히 참석할 것이고
성도들도 하늘에 영원히 찬송할 것이고 불신자들 먼저 간 그들도 하늘에 있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그들과 함께 누구도 갈 것입니까? 악한 영들도 같이 갈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졌던 범죄의 천사들이 다 뭐 해야 돼요? 지옥에 완전히 갇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뭐가 완전하게 입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이, 그리고 불신자 또한 그 멸망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예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새벽에 한 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뭔 감사를 드렸느냐 하면요, 305장 3절에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에 뭐 하실 것이라고요? 인도하시죠. 무슨 말이죠? 인도에 가시. 우리 번향으로 인도에 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 치러야 된다는 소리요. 그게 가사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정말 두려운 일인데 우리 청년들은 안 느껴져요. 여러분 나이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에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뭐 있으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 근데 지금 우리야 겨울에 좀 추우니까 힘들잖아요. 여름에 더우니까 좀 힘들고. 이것도 힘든데 지옥은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영원한 모습인데. 그럼 천국은요? 영원한 복락인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다 예비가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사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을 사느냐, 아는데 그치고 오늘을 사느냐, 알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느냐,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윤 아빠 여기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저 봐야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뒤에 앉을 필요 없잖아요. 앞에 칸들도 많은데 지정석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세요. 절대 그래야 돼요. 뒤에 앉지 마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야 돼요. 이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악한 영들과 죽은 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떻게 꿇습니까? 지옥으로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고 처음부터 계획입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 뭐 하게 되죠? 하나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럼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의 17, 18, 19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저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날에 완전하게 뭐 해제하시겠다라는 거죠.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언약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과정이고, 그리고 태초부터 약속했던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돼. 뭘 봐야 됩니까? 내 인생이 불안합니까? 안 그러면 태초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안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예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주식 얘기를 해가지고, 야, 조금만 지혜가 있었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 바로 주식을 뭐 했어야 된다? 막 그냥 몽땅 샀어야 된다. 아니 2,000대던 주식이 5,200까지 올라올 줄 누가 상상? 그것도 6개월 만에.
외국의 유력 전문 기관들은 다 뭐라고 예측하나 6천을 간다라고 예측을 해요. 6천을 간다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어떤 미국의 가부인데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재산이 수십조 원이었는데 통장 잔고였어요. 왜 0원으로 끝나느냐? 아무도 모르게 자기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수위에는 뭐가 없다? 수위에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갈 때 뭐만 입고 가죠? 수위만 입고 가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근데 그분은 그걸 뭐한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버려내서 그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건 뭐가 있는 사람이 이러니까 이 믿음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8장입니까? 11장 뭐가 나옵니까?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왜요? 해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거죠. 거기에서 그게 왜? 그 땅의 저주가 해결이 돼서 육식이 사라지고 사자에 났던 그 송곳니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풀을 뜯던 이빨이 되고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부리가 사라져서 뭐가 되고요? 평평한 주둥이가 되고. 기러기도 보니까요, 오리도 보니까 앞에 뾰족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키우시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한 5mm 되거든요. 그걸 잘라버린대요. 그럼 기러기가 서로 물어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라버리면은 손톱 같은 거라도 아프진 않대요. 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잘라버린대요. 그 안 잘라도 대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 갑니다. 오늘이죠. 이제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그랬어요. 뜻과 결정입니다. 두 단어가 서로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이 뜻은 뭘 말하는 거냐? 원해서, 하기를 원해서 하는 그것을 뜻이라고 그래요. 하기를 원해서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을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아직 원어를 외우지를 못했어요. 공부만 했지. 그리고 결정은 뭐냐? 이 결정은 에드벨런이라도 기억이 나. 에드벨런에서 그냥 제가 이제 착각을 해놓은 것이니까 불런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탁탁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의 결정대로 뭐 하는 소리입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천국의 그것은 변함이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무너뜨릴 자도 없다라는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뜻의 결정이라는 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천국에 넣기로 기뻐하셨고 그걸 기뻐하셨고 그게 뜻이야. 그래서 그걸 뭐합니까?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밀한 설계를 가진 하나님의 어떤 스텝, 단계적으로니까 그게 결정이에요. 마음 먹으신 대로 완전히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 먹의 뜻이 뭐라고? 기뻐하시는 뜻이 저와 여러분을 사모함과 죄에서 건져내서 무엇이 되게 하는 겁니까?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봅시다. 얼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11절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라고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 물론 그 해석도 가능해요. 맞고. 왜? 타락한 거 보세요. 그죠? 여기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면은 오늘 육신적인 실패로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분의 시간표를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다려. 항상 그래요. 기다리라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지금 우리 유태영 집사, 김지훈 집사 이 친구들이 청년으로서 백수로 놀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 계속 놀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문을 여는 때가 와.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제가 우리 교회를 지었던 분에게도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제 그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제 깨달았던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연출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광야 첫 곡으로 불렀죠. 그 곡을 지으신 그 장진숙 님이 집사님이라고 할게 그분이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청소년 때로 돌아가면은 뭐라고 자기에게 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요. 위로해 주고 싶대.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 좀만 참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자기에게. 몰라서 너무 그게 아쉽대요. 그때 그 시절을 모르고 항상 힘들고 외롭고 막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지냈던 것이 너무 좀 그렇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가 증명합니까? 모세가 증명하잖아요. 누가 증명합니까? 다윗이 증명하잖아요. 누가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내리고 땅으로 피조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분에게는 광야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누가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단은 그를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유대인 손을 탈탈 타면서 아씨 됐다. 어이 저 그냥 10년 먹은 체력이 내려가네. 속에서 시원하게 뻥 뚫리네.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러고 그날 가서 막 한 잔 들이키면서 고기 따먹 뜯으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내 장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성도인이 장사였으니까. 세상이 실패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원한 승리가 되잖아요. 왜요? 그분의 연출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연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느냐? 믿으면 평안하게 갈 것이고 안 믿으면 저러면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게 갈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예정을 입었다. 이 예정은 언제적입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래서 좀 돌아가는 것이지 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확실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오늘 할 일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돼야 돼요. 저도 안 돼요. 잘 공차할 때 잘 안 되고 족구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요. 어제 족구했거든요. 이지영이가 하재요.
할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정배라고 있어요. 백운중학교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친구. 그런 다음에 설희호라고 있어요. 뭐 그 좀 괜찮은 아이 실력은. 예. 근데 뭐 잘 찬다고 말을 절대로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진이하고 김지훈이하고 둘이 했는데 노발은 안 되니까 원발을 하세요. 원발을 했거든요.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여.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여. 얘들아 제발 나 좀 눈물 좀 안 나게 좀 하면 안 되겠니?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인다. 땅을 치면서 내가 지금 왜 그랬겠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하다가 공정배라는 놈이 눈치가 빨라. 지영이가 거짓말 딱 했거든요. 딱 보더니는 그거 아웃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대단한 센스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두 놈이 죽이 맞아갖고 어떻게 거짓말을 같이 하는지. 그래도 재밌었어요. 웃고 떠들고 노느라고. 그럼 정배가 하는 말을 아씨 다음부터 목사님 편해야겠다. 이것도 목사님 천지네. 아무튼 잘 놀았어요. 그때는 기분 좋게 놀죠. 근데 졌다 그러면 이 김지훈이 나한테 박살나, 전우진이 박살나, 난리도 아니지. 우리 잘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연출 아래 우리가 있음을 그 시간을 지나서라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도 일어나서 다시 돌아옵시다.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정을 해도 그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가졌다가 하는 기업이 되었다잖아요.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집 주인을 결박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떨어지게 하려면 누구를 결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결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결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었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보증이요. 그리고 기업이 되었다, 완전히 보장됐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꼭 교회 가보면 몇몇들이 대부분 그래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뭐 큰 교회는 뭐 교수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땅에도 똑같겠지만은 그래도 뭐라고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니 누가 그걸 손을 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요. 내가 좀 잘했다고 되고 못했다고 안 되고 그럽니까? 그것은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고 불신자들이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안 하는 거 그렇죠?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 갑시다. 13절 보니까 12절이구나. 네, 12절 중요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읽을 때요. 이렇게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누구라고요? 찬송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한마디로 표현해도 저런 죄인이 저렇게 거룩하게 됐다고? 이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또 찬양을 두 곡밖에 안 했어요. 301장과 305장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놀라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시죠. 또 누가 알죠? 사단도 알죠. 그죠? 그런데 저런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저런 죄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우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죄인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까?
이게 13절이에요. 이것이 12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존재 자체가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윗이 자기 범죄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회개했던 게 뭡니까? 내가 뭘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려고 해방한 거죠. 그래서 그 큰 회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는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낳은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명이 더 있어요? 3명이 더 있어요. 그러고 5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을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찬송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가 맞죠.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 그 찬양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3절 갑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또한 믿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듣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믿었다 안 믿었다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9장에서는 선택으로 말하고 10장에서는 네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에서는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것에다가 우선순위도 두지 않고 비중도 경중도 두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교리처럼 신비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 도장을 콱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약속의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너희 속에 두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돼요.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3대 절기 중에 오순절, 성령을 약속한 절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성령이었어요. 아담 안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셨고, 그리고 선택한 자기가 구원주를 작성한 영혼들에게만 그 성령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죠. 그걸 지금 우리 몸에 다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자, 이 약속의 성령은 뭐였다고요? 도장을 박아서 도장을 꽝 찍어서 계약서의 도장을 끝난 거야 이제. 자, 이는 여기서 이는이 중요해요. 뭘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이 아니고요. 약속의 성령은, 여기서 이는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업하고 아까는 우리가 누구의 기업이죠?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기업을 말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이 보증은 뭘 뜻하느냐? 선수금, 계약금을 말해요. 착수금이라고도 하죠. 자, 계약을 맺었어요. 착수금을 지불하고 보통 몇 프로를 지불하죠? 공사가액의 10%인가요? 10%인가 해요.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의 계약금이라니까요. 무슨 계약금이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한 그 계약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 그 계약금을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돌려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요? 취소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금인데 확실한 우리의 계약금이 됐기 때문에 보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쳤고 그 인치심을 우리의 보증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보증을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이 지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성령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건 본금이 아닙니다. 계약금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땅에서는 맛복이죠. 그 맛복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 맛복의 결정체가 주일 예배는 뭘 미리서 누리는 거라고요? 천국을 미리서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기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계약금으로 딱 걸었으니까 지금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삶을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껏 누리세요. 소망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의 소망.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몇 개를 뽑으라고 하면 일단은 305장을 뽑겠고요. 그 다음에 301장도 좋고요. 그 다음에 488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양도 좋고요. 아마 이 세 곡을 저는 뽑지 않을까. 더 부르면 다 똑같아지긴 하는데 지금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이미 보증으로 우리는 계약금을 딱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리시면 되죠. 자, 아파트 세우러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다 모델하우스 보셨죠? 그리고 계약 다 하셨죠? 그럼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뺏기지 말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사왔다라는 말입니다.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를 속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 시대에 양민들이 빚을 지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양민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빚을 갖고 다시 뭐라죠? 양민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삽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럼 내가 이 노예를 뭐 해주면 돼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평민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차이죠. 노예는 소유입니다. 물건입니다. 그러나 평민은 뭐요? 주권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를 뭐 해서 하고요? 그 얻으신 것을 계획한 대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그의 영광을 이제는 뭐하게 하는 거죠? 이제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에서 처음부터 준비했던 그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을 뭐하게 한 거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니까는요,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제일 기뻐하는 것,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찬송. 오늘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요. 30분이 넘었는데 사모가 안 내려와요. 아싸, 오늘은 나 혼자다. 끝까지 나 혼자 사냥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좀 늦게 있으니까 한 2분 후에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속으로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뭐 같이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으니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찬양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가장 큰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지금 내가 어느 형편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직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